JMS 주일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전도 내 몸도 귀하게 써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 본문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의 업적은 매우 대단합니다. 그 증거와 행적은 기독교의 역사에 지대한 역사를 이루는데요. 사도 바울은 유대 종교인이었습니다. 아주 열렬한 유대 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받게 했지요. 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에 사울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박해하러 떠나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즉시 뒤집어지고 그때부터 온 생애를 예수님을 증거하며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적이었고 지성을 겸비한 지도자였어요. 율법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과 같다고 합니다. 고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삼위일체의 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궁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상징적으로 그 집 궁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볼까요? 정명석 목사님은 21년의 기도 생활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으로 4명의 무릎이 맞닿았을 정도의 작은 공간으로 시작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전국 각지로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뜻을 전하는 것, 그리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희망이 차고 넘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올명동 자연성전. 이제 마음껏 성삼위와 주님을 부를 신앙의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각종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섭리 역사의 꽃을 피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각 지역에 성전을 사고 건축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가치를 상실하면 뺏깁니다.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뺏겨요. 자기 신앙을 잃는 즉시 뺏깁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타락된 삶을 삽니다. 육적으로 잘되면 잘될수록 우상을 섬기고 타락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몸, 집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니 중요하죠. 상징이지만 형식이 되면 안림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몰라보고 핍박하면서 예수님을 뺏겼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수도 없이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려 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시험했어요. 결국 성전을 뺏기고 그들의 모든 것을 뺏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뺏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뻗어나가죠. 신약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니 성전을 차지해서 지구상에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중 한국이 제일로 많다고 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죠.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요, 모략과 재능의 영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하나님의 영, 마음, 심정, 말씀, 지식, 지혜 모든 것을 받은 이가 와서 역사를 편다. 구원자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우리에게 상징적인 성전입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몸을 성전으로 삼으세요.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를 펴나가십니다. 주를 뺏기면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러 오지 않으시고 자신의 말을 하러 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자를 통해서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자를 통해서 뜻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누구인지 증명하십니다. 세상의 불신이 강할수록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이 시대 역시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뭐라고 해도 주와 같이 하는 자는 이기고 또 이깁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았으며 이기고 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오기만 해도 주의 조건으로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주의 조건으로, 믿는 조건만으로. 그 다음부터는 상실하지 않도록 본인이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면서 말씀을 듣고 내에 떨어져서 내가 변화를 이루고 생각이 변하면서 행실이 변합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거듭난다, 부활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하는데 이전과 달리 주님의 말씀으로 삶이 달라져서 부활된 것입니다.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 육신도 그와 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얼굴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려고 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걸 한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 행하면서 이루고 자기 모순 고치면서 이루고 의를 행하면서 이루는 거예요. 쉽게 하면 쉬운데 하나하나 행하려니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몸인데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몸인지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귀하게 만든 만큼 쓰는 거죠. 정결하게 만들었으니 더럽히지 말고 주님의 몸이고 삼위의 몸이니 멈추지 말고 더욱 차원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생 차원 높이는 것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허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차원을 높여야 인생이 재미있고 낙이 있고 더 누리게 됩니다. 계속 차원을 높이고 상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게 얻었으니까요. 삼위와 주를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부르고 찾으세요. 믿음이라는 성전, 주라는 성전, 자기라는 성전 뺏기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며 얼마나 귀한 몸인지 진정 깨달으며 완전 깨닫고 행하기를 바라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